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시면, 큰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깊은 시면을 메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을 받으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이면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책에는 사람이 왜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해지지 못할까라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의 미루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하기를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에는 지금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을 더 채우기만 하면 미래에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로 자꾸 행복을 늦추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은 잠시뿐이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잠시 우리가 그 좋은 것에 적응하고 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만 막상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행복한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를 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즉,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또 짜증나게 오늘 일을 해야 되네, 일터에 가면 또 아무개를 만나야 되는구나, 일터에서 왜 나는 자꾸 승진하지 못할까, 그런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요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자, 펴주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라. 자,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라고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행복의 요소가 등장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취해야 된다, 행복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2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그다음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속한 것,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을 삽니다. 태어나서 70평생, 80평생, 요즘 좀 나이가 더 들어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제한적인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 언젠가는 맞춰진다라는 이것은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심지어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면요, 모두가 허무하고 헛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2장에는요,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함께 붙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거래요. 그럼 두 손 놓고 그냥 살까요? 헛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건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며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는 잠언서와는 좀 틀려요. 전도서와 잠언서는 그 배경 자체가 틀립니다. 잠언은 삶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틀려요. 그 반대예요. 전도서는 다 헛되다, 허무하다, 죽는다라는 죽음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전혀 다르죠. 하나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꿈, 비전, 야망, 소망 이런 게 생길지 모르지만, 죽음을 전제로 한다면은요, 그럼 뭘 해도 소용없지, 헛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도자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냐면은, 맞아, 너는 죽는 존재야. 너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야. 그런데 제한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제한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있다면 천천히 행복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언제 죽음이 우리들에게 불청객처럼 다가올지 모르는 인생이라면요, 하루하루가 귀중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즐기지 못하면, 오늘 행복하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는 행복에서 기약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와 가장 가까운 가정, 그것도 게다가 너와 가장 가까운 부부가 결혼한 너의 배우자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가정을 이야기할 때 부부 플러스 자녀, 이렇게 부부와 자녀들이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자녀를 싹 빼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의미가 조금 더 깊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보내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의 옆구리에서 뼈를 빼서 그 뼈를 가지고 만든 것이 하와요. 그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담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바꾸니까요 조금 더 의미가 잘 와닿아요.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는 것은 평생 돌고 찾고 헤매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너는 나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어에서는 이걸요 미 메디에 나랑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의 오렌지 반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렌지가 반쪽과 반쪽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것이 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첫 번째 만들어주시고 제정하신 이 결혼 법칙,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이 결혼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번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살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건 좀 제가 포즈를 좀 두고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민 사회는 한국보다 참 나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부부관계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진짜 우리에게 솔직하게 물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태어나진 않겠지만 하여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거죠. 자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정 때문에 삽니다. 사랑은요, 이미 사랑이 없어진 지만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저 인간 불쌍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살아준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마지막에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본복이라.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수고하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그냥 대충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되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엔요,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정말 빡셉니다. 예전에 또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전 언제나 기억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의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니까 이혼하려고 생각은 안 하셨겠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몇 번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 사람의 속을 12번도 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해서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읽고 있는 페리테일 동화책을 보면은 공주님과 왕자님은 언제나 결혼식 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힘든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고린도서 7장 3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자, 잘 들으세요. 장가간 자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랍니다. 두 번째 34절
그렇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 다음 시작.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는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자유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기쁜 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여,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둘이 함께 어깨에 짐을 지고, 결혼이라는 짐을 지고 가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가치 있는 것이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날들이 감사한 날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날들. 여러분, 야생마는 능력이 있겠죠. 풀어놓으면 그냥 신나게 빨리 달릴 겁니다. 그러나 야생마 위에 기수가 타야만 그 말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책임감이 있을 때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부부관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중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행복한 사람들과 덜 행복한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하나밖에 없대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 대충과 정말의 차이를 나중에 보았더니 결국은 정말 깊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많이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 이런 주고받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제도를 만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만 복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터에서 행복을 찾으라. 자, 어디서 찾으라고요? 일터에서요.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죽고 난 다음에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그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은퇴하고 난 분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뵈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면, 예전에 내가 일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던 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건강도 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놓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정말 일할 때가 복된 행복한 때였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움직이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병원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권이요, 특권. 할렐루야. 예? 실제로 일은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누구 밑에서요, 누가 뭐 일을 시키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인으로 삼으셔서 큰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죠. 하나님은 저 오너시고요, 우리 전문 경영인을 큰 기업 위에 놓으셔서 우리 말 한마디에 이 기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 말 한마디에 이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우리를 경영인이라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일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하는 일들은요, 누가 시킨 일이에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일을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가족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자로 만드셨습니다. 실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래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 저 사람이 나를 뽑아서 이 회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천직입니다. 천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천직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했을 겁니다. 하찮은 일을 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농사의 일을 했을 겁니다. 농사가 가장 힘들 테니까요. 근데 그 농사일을 잘하고 나니까 이제 집안일을 돌보게 합니다. 집안일을 돌보게 했는데 잘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훗날 애굽의 그 큰 나라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일한 것이지, 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본래 이럴 인생이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 40대 50대 남자분들의 최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던 남자들이 점점 도시 생활 속에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갈 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매주마다 자연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자연인의 얼굴은 다 밝더라고요. 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한가 봤더니요, 그들의 인생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이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이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요,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건요, 여기서 외로우니까 혼자 재밌는 취미생활도 뭐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준비하더라고요. 건설적인 일은요, 자기가 다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하더라고요. 생산적인 일은요, 나가서 채집을 해서 뭐 약초를 캐든지 버섯을 캐든지 열매를 따오든지 아니면 텃밭을 가꾸든지 먹거리, 심지어는 양어장까지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조금 외로운 것 같긴 해요, 혼자 있어서. 그러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 가운데서 행복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네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야. 할렐루야.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누군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100세 시대가 100세 쇼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쇼크가 뭔지 아십니까? 100세 쇼크는 100세를 살 것이라고, 나이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날 마인드로 살다가 갑자기 100세를 맞이하는 거랍니다. 옛날 마인드는 이렇답니다. 인생을 3단계로 생각했대요.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공부하는 시기, 청소년 시기, 대학생 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중장년의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고 모든 일을 마치는 이 자기의 삶의 주기를 세 주기로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6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나머지 40년이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80세까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금연,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당한 음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60세부터 80세까지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끔 뼈를 때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뼈를 때리는 얘기처럼 들려진다는 거 아십니까?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못하면, 일터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행복하겠냐.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가정과 일터가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자가 다시금 부부생활 그리고 일터에서의 삶이 행복이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 밖에 죽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센 일은, 제일 큰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일터를 가지려고 하면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가정에 스파이를 파견하든지 문제를 일으키든지 여러 가지 배에 꼬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놓아서, 장애물을 가져다 놓아서 부부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가정에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주신 천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병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 뭘 잡았다고요? 병기, 칼을 잡았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지금 전쟁과 건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일터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여러분이 말했다면은요, 나는 그래, 일터에서 내 부인과 잘 살면 되지, 내 남편이랑 잘 살면 돼, 일터에서만 잘하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대상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병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건, 여러분, 월급 받으면은 30일치 먹을 거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만 영혼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아시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왜? 우리에게는 정말 장애물이 지뢰밭 같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 간의 종업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뢰밭을 잘 헤치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얻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진짜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요. 마치 오늘 매일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의 정적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가정 간의, 가족 간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역사학자인 윌 드런트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는 정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노력했답니다. 그는 지식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행복을 찾고자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얻은 것은 환멸뿐이었대요. 그는 이번에는 여행에서 행복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마지막에는 지루함만 남았답니다. 부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나 불화와 걱정이 생길 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는 글을 써서 작가로서의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피로함만 쌓일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누군가를 보게 돼요.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소형차 안에 앉아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전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요, 얼마 후 한 남자가 기차에 내려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먼저 그 여인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아기에도 혹시라도 잠이 깨지 않도록 살짝 입을 맞추고요, 그 가족은 함께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때 이 역사학자였던 듀란트가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갑자기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의 순간순간이 행복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상 속의 순간순간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행복해야만 되는 이유는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요. 여러분, 이해하라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십시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행복한 일터에서의 삶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죽을 존재랍니다. 종말을 맞이할 존재랍니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들에게 주어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락다운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건 옆으로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여러분이 일터를 나간다면, 또 일터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